오늘 이틀째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베푸실 은혜와 또 복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말씀 주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지 않겠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할 때는 격려의 메시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할 때는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연희교회가 특별히 말씀 상연을 앞두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저자입니다. 이 에스겔은 남조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북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함께 잡혀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원래 그 직분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은 사독의 자손 부시의 아들 제사장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사실 소망이라고는 눈꽃만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려도 요즘 같으면은 예배당이 세워진 곳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지식한 민족입니다. 딱 한 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상 대대로 제사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하는 줄로 알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먼 밖에 바벨론 그발 강가 또 여러 곳에 분산되어서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은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없지만은 장차 내가 정한 그때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것이요 성적을 증축하고 또 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발품 팔아서 자기 성실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체험한 바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살아있는 메시지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방 땅에서 그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가하여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흩으셨던 그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모아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사람이 말로 인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로를 뛰어넘는 산소망에 싹을 틔우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중심,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구심력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에스겔이었고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연희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연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성품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모든 배경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들을 엮을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말 그대로 153의 기적을 이루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32절 말씀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행함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은 오늘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오늘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볼 때에, 우리 편에서 볼 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처럼 여겨집니다. 기도 응답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패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목적,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그 더럽힌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행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제목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약간의 욕심을 부립니다. 그동안에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 제목, 이번 이 8일 기간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응답받아야지. 그런데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본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32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한탄하고 부끄러워야 하야만 했을까요? 33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33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자 보아라, 지금은 성읍들이 회파되었지만은 회파된 그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또 황폐한 것들이, 성전이, 성벽들이 다시 한번 건축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저 보기 싫으니까, 회파되어서 불타서 무너졌기 때문에 보기 싫으니까 그것을 건축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인적이 드무니까 사람을 심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자신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멀쩡한 성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거주할 아무런 하자가 없는 바로 성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가라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평가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과연 하나님이 오늘 또 출입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영광 받으실 만한 온전한 성전인지, 아니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바로 회파되어서 다시 재건해야 되고 다시 회복돼야 될 성전인지, 그 판단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연희교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회복에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저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그 10년 가운데 먼저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된 뒤에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34절과 3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전에는입니다.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도 어떻게 해요? 야, 저 성이 어떻게 저렇게 황폐해 됐는가? 어떻게 저런 황폐한 땅이 이제 회복이 될 것인가? 전에는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라, 개역 한글판에 보니까 기경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땅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밟고 사는 땅도 의미하지만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길가와 돌박과 가시떨기와 같은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 끝났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그들이 돌아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회복, 심령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경작하여 주시고 기경될 때에 35절에 이 모든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35절에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그때는 황폐한 땅이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축술이 여러 번 발달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잃어버린 신라권을 다시 되찾아서 에덴 동산같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이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힘이 있길래,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또 그 땅 가운데서 이전처럼 하나님을 제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인간이 아무리 힘써도 되지 않지만은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오늘 36절에 보니까 무너진 곳을 건축한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황폐한 자리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은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였으니 이제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상고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33절에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35절에 보면은 재건된 성읍에 거주하는 주민이 등장하고 36절에 보면은 오늘 여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멤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스가랴서 8장 20절로 23절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과 23절입니다. 20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21절입니다. 이 성읍 주민들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절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23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 때에 그 은혜를 그들은 은혜인 줄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이상하죠? 부족하고 궁핍하고 모자라고 또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이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은 연단시켰습니다. 7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제사,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을 하나님께서는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오늘 주변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그런데 이들은 이전에는 속히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는 우리가 속히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할 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23절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방 10사람들이 유다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나니 이제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제 특별히 저희들이 말씀의 상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의 상행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씀의 상행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도 잠자는 사람들,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연희교회 너희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연희교회 너희와 이제부터는 남은 생애를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말을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또 전도하였지만은 전도되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러나 내가 변하니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끌었을 때는 눈 깜짝하지 않았던 그들이 내가 변화되고 내가 또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경작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들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목도할 때에 남은 생에 세우신 몸된 교회, 오늘 이 빈자리를 오늘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심령들로 가득가득 채워질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결하게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또 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된 그런 깨끗하게 정리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기회를 통해서 그저 내가 평상시에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을까, 그런 인간적인 내 개인적인 욕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것이 말씀 상행을 통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스가랴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에스겔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오늘도 내 안에 황폐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의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빈 자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로 인해서 가득가득 채워지는 21세기판 말씀의 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 연희교회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역사심을 다시 한번 또 목도하면서 남은 생에 힘있게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438장 우리 찬송 한 장 고백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허락하신 말씀 상인을 통하여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바뀌게 하옵소서. 목사인 내가 바뀌게 하시고 오늘도 중직자인 여러분들이 바뀌게 하시고 이 절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바뀌든 교회 아니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불거진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들 무엇을 통해서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뀌어서 바뀐 나, 은혜 받은 나, 다시 한번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부족한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말씀 앞에 부복하여서 말씀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또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새벽지기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